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두세 사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나의 성공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나의 성공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성공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 번만 해주실래요? 사람 살리는 노래 찬양을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이따가 부를 건데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일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피곤하고 고단한 육신 또 상황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목장의 VIP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은 우리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난의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의 사람이 되자,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4장 16, 17절 말씀 맞나요? 이게 좀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사도행전 4장 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6절, 37절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자 36절 읽어볼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37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5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어서 요 장면을 이어서 5장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사이비 단체에서 요 말씀을 이용해서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보면 사이비들이 참 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말씀을 말하는 거를 사이비 단체에서는 힘주어서 말하고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하면 꼭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어서 요 말씀을 못하고 건너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도 믿을 때 돈 때문에 믿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도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이 땅에 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도 물론 주실 수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복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에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도 잡신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그런 거 다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의 복. 정말 영원히 이 땅과 모든 것을 이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할 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해야 될 그때에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아까워했던 세상의 물질들을 다 놓아야만 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은 뭘 얻어도 근심이 따라와. 이 세상의 복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은 근심 없이 받는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인데 참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키프로스,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 예루살렘 지역의 원래 원토박이가 아니에요. 섬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그 큰 은혜, 큰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물질이 귀하지만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갑자기 오갈 데가 없고 정말 그곳에 있으면서 더 많은 믿음의 교제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공개하고 먹이고 입히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와, 갑자기 존경받는 거예요. 바나바를 막 사도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존경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부부가 협의를 한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의논하는 일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부가 의논을 했는데 둘 다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했어. 교회 앞에 말은 했는데 그 얼마를 숨겼다는 거예요. 자, 숨긴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부부가 똑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드리려고 할 때도 부부가 마음이 통했고요, 속여서 얼마를 드리겠다고 할 때도 마음이 통했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조 하기도 벌벌 떨리잖아요.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번 달 그냥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전 재산이 한 10억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반을 숨겼어. 5억이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족비를 세워주고 박수를 쳐주고 존경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다. 돈을 보고 그러시면 안 되지. 11조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재산의 반이라도, 이게 어디야? 반이 아니라도 10억 중에 10분의 3이면 어떻고 10분의 2면 어떻고, 그렇죠? 그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종교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들, 딸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자 2절,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놓았을 때 우리가 원래 마음은요, 이게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놓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말은 다 드린다고 해놓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속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래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속이는 거, 지금 뭐에 홀렸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사단에게 홀린 거다. 사단에게 홀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봉사하며 섬길 때에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아까운 생각, 대가를 바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사단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3절 하반절에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이거는 성령을 속인 거다. 요거 뒤집어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는 바나바 개인의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계산하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건너뛰고 자꾸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단의 엄청난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다. 너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금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든지 좋은 결정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네가 반응하며 실천할 수 있었는데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일부러 작정하고 속인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일부러 작정하고 속인 거다. 네가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드리는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일부러 속일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충격적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시작. 에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내 통장에 들어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내게 주어진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시간 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속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속인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그 일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VIP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해봤어. 그 명단 내는 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름 그냥 적어서 내면 되지. 누구 앞에 낸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신 거예요. 그 이름을 보고 누가 관심 갖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초청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 정도의 관심 가지고는 영혼 구원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됐다고 그랬어요. 한마음 한뜻이 사람의 실력이게요? 하나님의 실력이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한마음 한뜻 못 돼요. 여러분, 내 집을 보세요. 우리 집,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우리 집이 한마음 한뜻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냥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목장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게을러도 되고 핑계대도 되고 나태해도 되고 잠들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속였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자기 집 팔아가지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죽었지? 얼마를 갖다 바쳤어도 많이 바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지. 내 삶의 중심. 자, 6절 보세요. 자, 6절. 젊은이들이 일어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 신랑만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3시간쯤 지났어요. 아나니아의 아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성전에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아이, 그럼 눈치가 있어야지. 어? 그럼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질문은 왜 하는 거지? 뭔가 일이 생겼나 보다. 아, 지금 질문을 받아도 느낌이 섬뜩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남편과 당당하게 공모한 거예요. 공조한 거예요, 둘이. 예.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았으면 이거 알아챘을 텐데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속이기로 작정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왜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했냐 이거예요. 왜 속이려고 했냐 성령님을.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지금 막 장사를 지고 땅에 매장하고 왔는데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아갈 것이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겁나서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너무 무서워. 갖다 드려도 이렇게 벌 받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상 사람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면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형편 사정을 아신다니까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육체에 있는지 복음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잠언 19장 9절입니다. 잠언 1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영혼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붙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쟁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을 했으면 날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역사의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죽어야 되는데 두 번 죽었다. 둘째 사망이란 말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심판했어. 이거 겁나서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자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대요. 표징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났대요. 놀라운 일은 옛날 성경에는 기사와 기적, 표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사인이 있는 일들이 막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일이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놀라운 표징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런 기적과 여러분 표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들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 사도들의 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도들의 손은 진짜 사도들의 그 육신의 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높여놓고 베드로에게 친히 이렇게 기도받고 만나게 할 그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임하기를 바라고 그 옆에다가 누워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길에.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일까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양 믿을 바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 누구라도 그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 16절.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받고 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우심,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시편 51편에 보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이런 눈물의 기도를, 통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지. 이건 내 감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바람피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짓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상한 심령이 있나?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막혔습니다. 인생이 막혔습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심령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계획하고 지었던 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회개가 돌파다. 회개하는 것이 돌파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람 살리는 노래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